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는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분명히 자식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시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를 바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온갖 부전일 험한 일 다 겪어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과연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보는 그 상황은 반드시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좋은 때, 괴로울 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훌륭하게 자라도록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가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키우셔서 훌륭한 자신의 그 자녀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나도 매일매일 자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자라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해답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을 키우시는데 일꾼을 사용하셔서 키우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지요.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사람은 뭡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산 사람이면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발을 자꾸 해야 됩니다. 손톱도 계속 자라지요. 깎아야 됩니다. 만약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자라기를 그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자라겠다는 그러한 참 마음이 있고 갈망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초대 교우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변화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어주이 떠주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도 나도 그리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우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에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리를 아는 데 자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아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을 어떻게 알며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가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 철학적인 도덕적인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어디가 진리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을 때만은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회, 또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그 엄격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의 그 종교가 있었고 신관이 있었고, 로마인들은 로마 나름대로의 그 신화와 그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방인들은 그 나름대로 모든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과거의 종교로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옛날의 불교, 옛날의 유교, 옛날의 삼신 앞에 손싹싹 빌던 것, 그러한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복음으로 서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을 닦아 올려야 되고 좋은 것을 쌓아 올려야 되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도 닦는 도사가 된다든지 무릎팍 도사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것이 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가는가, 거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들은 너가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련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칠 때, 기독교 복음은 너가 그것을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이루어야 한다는 종교와 너를 위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기독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선행을 하는 그런 노력을 다 버리고, 왜? 너의 그 더러운 냄새나는 선행, 하나님 앞에서는 다 냄새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너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에 확실히 서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그 노력들이 있었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의 사역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참 순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엄청난 싸움을 싸웠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들이 무슨 좋은 것을 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분명하게 서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무슨 종교적인 이론가들이 이 말씀말로 잔뜩 자꾸 속삭여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참 복음에 완전히 서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우들은 거기에서 자라가고 든든하게 섰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은 얼마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 영향으로부터 정말 싸움을 싸웠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고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은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강한 압력이 교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대항해서 바울은 참으로 싸웠습니다. 심하게 싸웠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정결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 많이 복잡한 게 있죠. 그것들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이런 불임절 같은 이런 절기들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월삭, 매달 첫 그 풀문, 만월 되는 그 날을 이제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매달.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7일 안식일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그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그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할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다 잊어버리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이상 이제는 이런 것들에게 절대로 매이지 말고 돌아가지 말아라. 오직 예수를 믿는 복음에 든든하게 서라 하고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무슨 음식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말하는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우리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데 차차차차 자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아는데 자라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말 그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데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을 때 여러분들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교회는 다른 것 설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우들은 그렇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그 변화를 보면은 기적의 체험에서 이제는 말씀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 고치고 그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것, 이러한 기적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나타났지만은 그 후에 차차 이렇게 수그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 자꾸 확고하게 서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들어섰지만은 차차 그들은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숙에 갔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기적이 없고 이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니까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서 이게 재미가 없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그 초대교회의 성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대교우들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변화를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기대로 그 유대인들은 박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후에 구원받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차 주 안에서 성숙하면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잠깐이요,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서갔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편안과 그 안락과 모든 부귀영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그러한 변화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보여줍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교우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참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사도 바울처럼 참 유망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는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평화, 기쁨 이런 것을 다 버렸습니다. 초대교우들은 그러한 변화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들은 박해를 대항해서 이기는 성도들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여주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쳐주고 좋다 해서 교회로 모였지만은 그 후에는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를 위해 싸우는 그 기쁨을 가지는 성도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무서운 군인들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무엇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죽을 준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섬기는 그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삶과 내세의 삶을 바로 파악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바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면서 살 때 이제 이들은
주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주를 위해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성도들로 무섭게 변화되었던 것을 봐야 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이 다 어떤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나 신약에서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의 그 모습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를 섬기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초대교우들을 보여주는 모습은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면을 살펴보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교회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개종해서 들어왔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날 뭐 대형교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대형교회는 비교도 안 되죠.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커졌다고 커지도록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심한 박해가 오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하며 그리고 며칠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사방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엄청난 큰 교회가 이제는 수많은 작은 교회로 번성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앞뒤를 살펴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세 사람 모였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듯이 우리는 오늘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참 존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나 사역에서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사람들과 만나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셨고 솔로몬 성전을 주셨고 그 솔로몬 성전을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 큰 건물로 확장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전 19년에 시작하여서 주후 63년에 완성된 그 헤롯 성전, 그 영광스러운 건물이 유대인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그러한 큰 건물이었는데 바로 7년 후 주 70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숴뜨리신 것입니다. 왜?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2절 사이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시는 것. 인간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교회 하는데 그 교회들은 하나도 건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박해받는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었겠어요? 주 313년 공인되기까지는 기독교 교회는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교회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필요해요. 그러나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 초대교회는 건물 없는 가운데 집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동굴 굴 속에서 모이고 그 모여서 믿음으로 뜨겁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우들의 그 변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할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라가야 하고, 그리고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든든하게 서야 될 것이고, 현세보다도 우리는 자신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박해를 감당해서 싸워 이기는 주의 군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성장해야 될 것이고, 흩어져서 개척하는 교회들을 존중할 것이고, 그리고 건물이 아닌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러한 주의 일꾼들로 분명하게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게 주의 군사로 우리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